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절망적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리와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런 교리적인 지식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전환을 시작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성도가 실제 삶에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모든 구원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과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전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렸지만 성도는 산 제물이 되어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에너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상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 특별한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은 고귀하고 육신은 하등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등하고 부정한 육신과 일상은 아무렇게나 살고 범죄하여도 정신과 지식만 고귀하면 된다라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대하여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복음을 따라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면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3절로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를 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각 성도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수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랑이나 비교 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한 몸에 서로 다른 많은 지체가 각각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이 발을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눈이 길을 보고 누가 더 중요하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한 몸이요 형제 자매임을 믿어 일상 가운데서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배척이 아니라 존중을,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또는 자만과 교만을 깨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일상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며 각자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은사들은 그 은사에 맞게 섬겨야 하며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즉 그것이 어떤 은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충성하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게으름들을 깨뜨립니다. 복음은 은사를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은 나를 위해 살고 있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지 신학이나 지식이나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존중과 연합이 이루어지며 맡겨진 일에는 충성으로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가정, 직장,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서도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나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과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서 복음의 빛이 발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